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 2명의 종은 자기 과업에 충실히 임했다. 반면 세 번째 종은 주인의 자산을 땅속에 파묻어 버린 채 투자할 기회를 낭비했다. 이 이야기가 전해주는 그림은 명확하다. 주인은 그리스도를 말하며 그분이 장기간 비운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승천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의미한다. 종은 신앙을 고백하는 신자들을 의미한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에 나오는 병행 비유도 마찬가지다. 왕이 노예들의 충성에 대한 보상으로 자기 왕국의 일부를 다스릴 권세를 부여한다. 세 번째 노예는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자신만을 섬기는 자를 대표한다. 언젠가 그분은 돌아오실 것이다. 이러한 사실에 우리가 더욱 거룩해지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모든 신자의 죄악은 십자가를 통해 영원히 용서받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영적 섬길 기회를 낭비한 자들은 하나님의 면밀한 조사의 불길 앞에 견디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진짜 집이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묵상할 때 우리가 살펴볼 세 번째 그림 언어가 하나 더 있다. 종, 자녀라는 언어와 함께. 그것은 시민이라는 이미지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다. 우리는 한때 이 세상의 군주를 따라 걸었다. 그러나 우리가 회심하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왕국 안으로 이동했다.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외국인이요 나그네가 되었다. 1세기 로마 노예에서 궁극적으로 자유가 허락되고 그 결과 시민권이 부여되는 것은 보기 드문 일이 아니었다. 노예주가 죽은 후 노예들에게 자유가 허락되기도 했지만 노예주가 살아있을 동안 자유가 허락되기도 했다. 그럴 때 제3자가 그 노예가 자유인이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자유를 얻은 노예를 지팡이로 접촉했다. 노예주는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고 치안판사는 원고의 편에서 판정을 내렸다. 그리고 그 노예를 자유민으로 선포했다. 노예에게는 아비가 없었기 때문에 해방될 때 이전 주인이 해방된 노예의 법적인 아버지로 간주되었다. 노예가 해방되고 시민권을 받으면 자산을 구입하고 팔 수 있는 권리, 시민과 결혼할 권리, 로마인의 유서를 작성할 권리를 포함한 새로운 특권을 얻었다. 시민권은 수많은 유익뿐만 아니라 군대 복무나 시민봉사의 가능성을 포함한 의무도 또한 가져다 주었다. 하나님에 의해 자유롭다고 선포된 우리는 즉시로 죄악에서 자유로워졌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 다스리는 왕국의 시민권을 얻음으로써 완전한 특권과 기적을 제공받았다. 더 이상 이전의 주인에게 그 어떤 의무도 없지만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리스도를 섬길 의무를 갖고 있다. 그분은 우리의 후견인이다. 비록 예전에 하나님의 대적이요 나그네였지만 이제 우리는 우리의 하늘 왕에게 복종한다.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요 후원자이시요 아버지시며 우리의 주권적인 군주이시다. 그리스도의 신하로서 우리는 그분에 합당하게 존경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라 는 명령을 받는다. 히브리서 저자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고 했다. 하늘의 시민으로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 그분의 에클레시아의 일원이다. 공동체의 관심사를 행정적인 방식으로 처리하거나 공동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일을 처리하기 위해 모이는 하늘 시민의 모임이다. 자기 주인이요 왕의 신분을 향한 사랑과 충성으로 연합한 하늘 시민들의 모임이요 그리스도의 노예의 모임인 것이다. 1세기에 가장 고통스럽게 스며드는 괴로움과 죽음의 상징이었던 십자가는 평강과 생명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의미하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자유를 부인하는 의미였던 노예 개념은 섬기는 종이요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에게
진정한 자유를 구현하는 유일한 수단이 된다. 노예는 자유롭다. 그리스도의 노예가 됨으로써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비록 모든 불신자들이 자신이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히고 죄악에 얽매여 있는 노예들이다. 바울은 죄의 노예된 자와 의의 노예된 자를 로마서 6장에서 대조했다. 죄에 속하든지 하나님께 속하든지 모든 사람은 노예다.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는 이 현실을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말했다. 절대적인 자유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할 자유는 아무에게도 없습니다. 물론 온 우주에 완전히 자유로운 한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거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는 것은 죄와 죄책감과 정죄함으로부터 자유로움을 의미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순종할 자유,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우리의 창조주가 의도하신 길을 따라 살아갈 자유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노예가 될 때 자유를 얻는다. 알렉산드 맥클라렌이 이렇게 말했다. 자유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 자유는 해야만 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만이 자유롭다. 그는 그러한 복종을 통해 자기 자신과 세상과 모든 적대 관계를 극복하며 자신의 사명을 이룰 수 있다. 주님, 당신의 복된 쇠사슬에 내 손을 묶으소서. 당신의 뜻이 내 뜻을 제어하게 하소서. 내 심령을 당신의 사랑으로 채우소서. 그럴 때 내 의지와 손이 자유롭고 기쁘게 움직일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자들은 자유로운 자들이다. 노예는 편견을 잠재운다.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화해하고 연합하는 길이 되기도 한다.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그들은 이제 같은 가족의 구성원이 되었다. 서로에 대한 새로운 관계는 이전의 그 어떤 유대나 관계보다도 더 강하다. 신약의 교회는 교회의 연합이나 조직이라기보다 가족이었다. 그런 동료의식은 민족의 의식조차 뛰어넘는다.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를 은혜로 구속하여 주시기 전까지 우리는 모두 합당치 않은 죄악의 노예들이었다. 우리는 모두 이제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의 사랑과 자기 희생의 모범을 따르도록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의 노예들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모두 동일한 하늘 주인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인종이나 사회 경제적 지위에 상관없이 겸손과 기쁨으로 서로 섬길 수 있다. 노예가 된 것은 엄청난 특권이다. 신자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림으로써 이 생과 다음 생에서 모두 다함이 없는 탁월한 복을 누린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죄악으로부터 구속하기 위해 자기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범사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그분을 예배하고 경외하고 순종하기를 갈망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분의 노예가 된 우리의 신분은 단조롭고 고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 삶에서 지속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얻는 기쁜 특권이다. 노예가 되는 것은 일부분은 달콤하고 일부분은 쓴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달콤한 것이다. 그분은 우리의 순종이 필요하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순종하도록 부르신다. 결국 우리의 영혼이 만족할 수 있는 길은 그분과 맺은 관계 속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 오직 그분 안에서 기뻐함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영생을 경험할 수 있다. 노예 개념은 구원을 묘사한다. 우리의 일생 동안 그분은 우리를 죄의 노예 상태에서부터 구원해내시고 자기 친아들의 왕국으로 구원해 드리신다. 예수님은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다. 이제 우리는 그분의 소유가 되었다.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졌다.
그리고 이제 의의 노예로서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자유를 소유하게 되었다. 노예라는 개념은 복음의 내용을 묘사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한다. 이 개념은 구원 메시지의 핵심이다. 왜냐하면 노예 은유는 그리스도의 주되심의 실제를 지적하기 때문이다. 복음은 구원 계획이 아니라 구원의 주를 받아들이라는 부르심이다. 그분은 구원자요 주님이시다. 이 두 가지는 분리될 수 없다. 진심으로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것은 당신의 마음과 정신과 의지, 곧 전인을 주인 대신 주님께 기꺼이 복종하는 것이다. 입술로만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고백하는 것은 위선에 지나지 않는다. 명확히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믿음은 결코 혼자서만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그 사실은 변화된 마음으로 증명된다. 그리스도께 속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여전히 죄악이 완전히 노예되어 있는 자는 자신의 영적 상태를 속이는 것이다. 찰스 스펄전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든 면에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존재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께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는 자는 전심으로 예수는 주시오 절대적인 주권자라고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과 우리 인간의 모든 영역에서 독점적으로 최고의 권력을 갖는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으로 끝맺으려 한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는 것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